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요나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1절로 17절 말씀. 구약성경 1287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87면 요나서 1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1절로 17절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소선지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서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다 그 말씀을 드렸고, 아모스 선지서를 보면서 아모스는 정의의 선지자, 요엘서를 보면서 요엘은 하나님의 날을 선포한 선지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오바댜서를 봤어요. 오바댜는 에돔의 멸망을 선언하면서 가시 같은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다, 이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그 유순하 교수라고 하는 분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7가지로 평가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대략 이런 겁니다. 보면은 이기문화, 이기주의 문화, 개인주의, 허세문화, 텃세문화, 모방문화, 폭력문화, 술취한 문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의 근저에는 뭐가 있느냐면 철저히 개인주의가 있는 거예요. 개인주의에 물들어서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되면 됐지, 여기에 시선이가 있는 거예요. 남이야 뭐 죽든 말든 뭐 다른 주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매년 그 해수욕장마다 쓰레기 치우느라고 개장이 어렵다는 거예요. 하루에 뭐 몇십 톤씩 치워도 쓰레기가 끝이 없다 그래요. 개인이 가져간 거 몇천 원이면은 들고 오고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데, 환경이야 어떻든 말든 뒷사람이 어떻든 말든 불과 10년 뒤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편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죽어도 별 큰 고통과 마음의 근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요. 가는 목적은 회개하라는 거죠. 니느웨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찼으니 저들에게 회개를 선포해서 그들을 깨워라. 이 일깨우는 자가 선교사예요. 그 일깨우는 자를 선지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선지자 요나가 가게 되어졌어요. 요나는 선교사요, 선지자예요. 선지자라는 말은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보면서 결과를 알기에 지금 변화를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를 다른 말로 선견자라고도 하고 또 선구자라고도 하고 선진자, 선각자 뭐 그래요. 먼저 아는 사람이고 먼저 보는 사람이고 먼저 앞선 사람이고 먼저 진행하는 사람이고 먼저 깨닫는 사람이고, 그 시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이런 선지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썩은 부위를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 사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 요나를 통해서 그 일을 시킨 거예요. 선지자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하나님 앞에 가득 찼다. 그러니 회개해라.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에겐 죽음이 온다. 이걸 선언하는 사람이, 이걸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걸 말씀하셨는데, 한번 이제 요나서 1장을 볼까요? 요나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2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2절 읽을 테니까 3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리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저 요나가 출발한 곳이 저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저기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중해 쪽으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거예요. 이게 요나예요. 니느웨는 지금의 이라크 주변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폐허만 남았다 그래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나라 중에 아수르가 있었어요. 그 아수르의 수도예요. 죄악이 상달됐어요. 회개해라. 그들은 회개하면 살 거라는 걸 요나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죽을 사람도 회개하면 살려내시는 인자와 은혜가 끝이 없는 분이라는 걸 요나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저들이 회개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요나는 그들이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동족도 아니고 내 원수의 나라 아닌가? 끊임없이 우리를 점령하려고 하는 나라인데 그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는가? 도망가는 거예요. 요나서 4장 3절에 보면 그놈들 살리려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걔들 살린다고요? 나 죽여줘요. 그러고서 다시스로 도망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에 빠져 있어요. 요나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요나서에 대한 대강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있죠. 너는 박넝쿨을 아끼면서 어찌 사람은 죽이라고 하느냐.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요나가 박넝쿨 하나를 심어놨어요. 그랬더니 그늘이 되어져서 시원했어요. 저도 이스라엘 가봤더니 너무 뜨겁더라고요. 너무 뜨거운데 박넝쿨이 그늘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셨어요. 동풍이 불어서 박넝쿨이 바짝 말라 죽었네요. 그러자 요나가 나를 죽여달라고 또 소리 질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12만여 명이 있다. 즉 어린아이를 말해요. 어린아이만 해도 12만여 명이 있는데 너는 그들은 죽이라고 하면서 저 박넝쿨 하나 죽였다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느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것 때문에 영혼이 보이질 않아요. 내가 아끼는 것,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이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별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영혼을 보고 있는데 니느웨 성의 영혼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눈과 자기 박넝쿨을 보고 있는 요나를 성경은 대립시켜주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래요. 신앙이 뭐냐? 그럴 때 신앙은 영혼이 보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사람의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신앙을 갖는다고 하면서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들이 보인다. 그럼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철저히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이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보이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니느웨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 어린아이들, 그것이 하나님 눈에 밟혀 있는데 요나는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박넝쿨 하나 키워놓으면서 이거 죽는 것과 12만여 명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이 대략 80여만 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 다 죽어도 난 박넝쿨 하나 아끼겠습니다 이러고 있단 말이죠. 자기 고집에 빠져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빠져 있어요. 신앙생활하면 가만히 교회에서도 보면 열심히 전도하거든요. 전도해서 한 영혼이 교회에 왔어요. 너무 기뻐하죠. 새 가족이 왔다. 박수도 치고 또 교회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성경 말씀에도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온 교회가 기뻐하고 천국에서도 잔치가 열려요. 근데 함께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 사람의 속성이 보이는걸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속이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약해 한 사람도 있어요. 또 보이는 얼굴도 있어요. 착한 얼굴이 있는가 하면 고약해 보이는 얼굴도 있어요. 옆 사람 얼굴 쳐다보세요. 내 얼굴 쳐다보지 말고 옆 사람 얼굴 좀 한번 봐보세요. 착해 보여요? 고약해 보여요? 네. 선한 얼굴을 한 사람들도 있고 굳은 얼굴을 한 사람들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 똑같아요.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 찬송이 있는가 하면 이러고 나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계속 이러고 있어요. 눈싸움을 하자는 거예요. 그럼 나도 앉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안하니까 눈을 깜빡거리고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러는지 나 잘 이해가 안 가요. 선한 얼굴도 있고 굳은 얼굴도 있어요. 또 외형적인 사람도 있고 사교적인 사람도 있어요. 내성적인 사람도 있어요. 저는 되게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러나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내성적인 분이 있어요. 어디 가서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렇게 당당하게 걸어가는 사교적인 친구들도 있단 말이죠. 다 달라요, 사람은. 여러분, 교양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양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예절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절 없는 사람도 있어요. 다 달라요. 저는 예절 없는 사람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무리하게 굴면 마음에 상처를 받는데 또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이 전라도 지역에 와서 이제 산 지가 20년 좀 넘었어요. 여기는 말을 반토막을 존댓말 쓰고 반토막은 반말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목사한테 얘기할 때는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저렇게 했거든 그랬는데 이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헷갈려요. 이 사람이 이게 반말을 하려고 하는 건가 존댓말을 하려는 건가. 근데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도 그렇게 하더만요. 그래서 여기 문화가 그렇구나. 처음에 제가 시험 들었었어요. 아니 뭐 얘기할 때도 저는 꼭 존댓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할 때도 나는 이렇게 안 하고 저는 그러고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우리 교회 여기 우리 장 목사님한테 내가 알려줬어요. 전도사님이 그랬어요. 전도사님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다. 전도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래 알려줬어요. 우리 사모님이 꼭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우리 사모님이에요. 아니 우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제 아내를 얘기할 때 우리 사모님이 말이죠.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 교양이나 예절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선입견, 편견, 또 고정관념 이런 거예요. 선입견 그거 한 번 본 그 얼굴로다가 평생을 그걸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진을 보세요. 둘 중에 한 사람은 꽃을 들고 한 사람은 도끼를 들고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그냥 선입견적인 생각에 목사님 트릭을 잘 쓰니까 저 여자가 도끼 들고 있겠구나. 맞아요. 맞는데 우리는 생각에 저 남자가 도끼 들고 있으려니 생각해요. 그런데 그림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다음 그림을 봐보세요. 수수하게 웃고 있는 예쁜 소녀가 도끼를 들고 있고 저 남자분은 꽃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런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누군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도 처음에 왔을 때 우리는 판단을 해요. 겉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 잘 하겠네? 저 사람 떠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면 또 뭔 짓을 해도 다 좋아 보여요. 근데 마음에 첫인상이 안 좋았어. 그럼 뭘 해도 글렀어 저 사람은. 뭔 짓을 해도 미운 털이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아세요? 좋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 좋은 말이면 들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이면 듣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면 안 듣겠다는 거예요. 안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도 안 듣겠다는 거예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이나 선입견 때문에 교회 새롭게 온 사람들이 정착을 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경우를 왕왕 보게 되어져요.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안 좋은 안경이지요. 안 좋은 안경인데 우린 전부 그 안경을 쓰고서 바라보고 있어요. 요나가 니느웨 성의 그 어린아이들을 바라보지 않고 박농풀을 바라보듯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함부로 그 잣대를 갖다 대면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저래서 망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판단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어느 중소도시에 시장통을 가는 8번 버스가 있었답니다. 그 버스에는 많은 상인들이 타서 서로 즐겁게 지내고 얘기하고 오늘은 뭘 판다 그러고 아주 즐거운 분위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차 안에서 애기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애기 우는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애기를 업고 있는데 애기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우는데 이 아주머니가 아무런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했어요. 버스 전세 냈어? 이봐요 아줌마, 내려서 택시라도 타고 가요. 애 좀 어떻게 좀 달래봐요. 짜증나네 정말.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갑자기 버스가 내렸어요. 버스가 섰어요. 근데 운전기사가 내리더니 가게에 가가지고 막대 사탕 하나를 갖다가 그 아이한테 까서 입에 물려주더래요. 그러니까 아이가 울음을 멈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시 이제 즐겁게 얘기하게 되어졌어요. 조금 지나서 버스가 정류장에서 내렸어요. 정류장에 섰어요. 그 아주머니가 내리더니 운전기사를 향해서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수하루다가 고맙습니다 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분이었고 말하지 못하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 등허리에 아기가 울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 여인이, 이분이 이렇게 가는 길을 버스기사가 라이트로 계속 비춰주고 차가 한참 서 있는데 아무도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사정인지 잘 몰라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 그거 하나 가지고서 그 사람을 판단해요. 살아보면 여러분 누구나 다 아름다운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또 정을 나누고 살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다 있어요.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서로를 힘들게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편견 때문에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적 틀이 있어요. 목사니까 목회적 틀이 있는데 제가 목회할 때 우리 선생님한테 들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수님이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야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50보로 소 100보예요. 그 속에 착한 것도 있고요. 아무리 악한 것 같아도 선한 면이 있어요. 또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거기서 거기다. 아무리 못났어도 거기서 거기고 아무리 잘났어도 거기서 거기다. 그게 맞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걸 잘 생각하세요. 누구든지 사람은 거기서 거기예요. 죄로 인하여 우리가 늘 먹고 마시는 게 죄악된 일인데 의로워지려고 애를 쓰지만 많은 경우 거기서 거기예요. 굉장히 제가 저를 볼 때 저는 유야무야한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저랑 6, 7년 살아보고 또 20여 년 이상을 저랑 살아봐서 아실 거예요. 제 성품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래요. 이게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거든요. 너무나 실수를 많이 하고 살았어요. 아주 많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세워주더라고요. 그런 세월을 제가 50년 넘게 살았으니까 50년 넘게 그렇게 한 거예요. 끊임없이 실수하는데 끊임없이 실패하는데 세워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잘난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너무나 똑똑하고 완벽해서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어찌 본문에 보면 요나 같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완벽에 가까울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자기 의예요.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로우니까 저는 죽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지난번엔 제가 고노는 말 안 좋아한다 그랬지요. 이렇게 겨눈다, 두고 보자 이런 말 안 좋아한다 그랬죠. 또 안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한 번 아니라고 하면 죽어도 아니고 한 번 안 본다고 하면 죽어도 안 봐.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그 사람은 나랑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싫어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한 번 아니라 그러면 죽어도 아니다. 그러려면 자기는 영원히 실수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한 번 안 본다 그러면 죽어도 안 봐. 그럼 자기는 실수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실수투성인걸요. 저한테 물었잖아요. 목사님 미운 사람이 있어요? 있지요. 그런데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주 잊어버려요. 그리고 제가 더 악할 때가 얼마나 더 많은데요. 못된 사람이 있어요. 못된 성도도 있을 수 있고 못된 직분자도 있을 수 있어요. 못된 인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못된 인간을 보면서 나는 저거 망할 인간이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 속에도 진실이 있는 걸요. 옆 사람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내 속에도 진실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걸 봐야 돼요. 그 진실을 보고 그 영혼을 봐야 되는데 요나가 눈을 감아버려요.
요나서 한번 다시 보실까요? 1장 2절에는 달려가라 그랬는데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도망간 거예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요. 그리고 5절 말씀인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폭풍이 있는데 요나가 잠드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죽든 말든 난 상관없어. 지금 난 잠을 청해야 되겠어. 그들을 아예 외면해야 되겠어.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결과는 4절이죠. 큰 폭풍이 밀려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고 품어야 될 선지자가, 선교사가, 선진자가, 선구자가, 선각자가 잠을 자면 풍랑이 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잠들면 풍랑이 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기적적으로 세상이 그 사람을 깨워요.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우리가 잠들면 세상이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잠들면 누가 와서 깨우는가? 사탄이 와서 깨워요. 우리가 잠들면 풍랑이 일어나거든요. 풍랑 속에서 아우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마다 왜 배가 뒤집어지는 것 같고 가정이 깨어지는 것 같은가? 깨어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왜 시끄럽고 복잡한가? 깨어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죠. 다 잠자고 있어서 그런 거죠. 그렇게 세상이 와서 깨워요. 깨울 때 여기서 잘해야 돼요. 깨울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 세상이 걱정하고 있고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인가? 1장 12절 말씀인데요.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이렇게 요나가 반응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책임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책임입니다. 그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 말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 말하는 사람이 선교사예요.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시대 정신이 뭐냐? 이 시대의 아픔은 나의 연고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가정이 풍랑치는 것은 나의 연고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부흥하지 않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출발할 수 있지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요나가 회개하는데 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2장 2절.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러면서 회개하는데 4절 말씀이죠. 4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게 지금 회개한다는 거예요. 8절 말씀 읽어보죠. 2장 8절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그러면서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요나의 회개예요. 내 잘못입니다 라고 할 때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죠. 난 잘못 없어 그러면 큰 소리 치거든요. 회개했어요. 그러자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3장 1절에는 너무 귀한 말씀이 또 이루어지는데 또 읽어보죠. 3장 1절 시작. 요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 임하였다. 다시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세컨드 찬스예요.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시 또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되게 중첩되어져 있어요. 불순종한 요나의 모습과 그리고
범죄한 니느웨의 모습이 이렇게 동일시되어지고 있고요. 돌이키는 요나와 돌이키는 니느웨의 모습으로 이 4장까지 중에 중첩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불순종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니느웨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돌이키고 있어요. 그러자 니느웨도 돌이키고 있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도 돌이키라 하는 거예요. 돌이키라. 돌이킬 때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자, 요나가 이제 니느웨 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 배가 풍랑이 일어나고 깨질 것 같고 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못해 니느웨 성을 들어가지만 니느웨 사람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느냐면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3장 4절이죠. 3장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3절과 4절을 하나님이 아주 이 말씀이 교묘하게 이렇게 아주 배치되어져 있어요. 3절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세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며칠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에요? 사흘. 그런데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며칠간 외쳤어요? 하루간. 그러니까 니느웨 성이 만약에 익산만하다 그러면 저쪽 성악동에서부터 저쪽 부송동까지 외쳐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다, 죽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송악동에서부터 걸어오면서 천천히 걸어오면서 40일 뒤면 이 성이 무너진다, 회개해라, 40일 뒤면 이 성이 무너진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택시 타고 가는 거예요. 택시 타고서 고개만 삐죽이 내밀고 40일이면 이 성읍이 무너진다 그러고 났더니 송악동에서 벌써 모현동 지나왔어요. 모현동에서 또 소리 지르는 거예요. 40일이면 이 성읍이 무너진다 그랬더니 모현동에서 신동 왔어요. 신동에서 또 40일이면 이 성읍이 무너진다 영동동 갔고요. 40일이면 이 성읍이 무너진다 그랬더니 부송동 끝났어요. 15분 만에 끝나버린 거예요. 15분 만에.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아듣고 예수를 믿겠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저 이상한 사람이 한 사람 외치는데 소리가 있다는 거죠. 뭔 소리 들었는데 나 40일 들었어. 뭔 소리 들었어? 무너진다 그러대. 뭔 소리 들었으면 망한다 그러대. 그래서 모여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대. 회개해야 된대. 네. 그래요. 저렇게 뛰어다녀야 되는데 요나가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택시를 타고 다닌 것 같은 거예요. 3일 길인데 하루길만 외친 거예요. 하루길만.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6절 말씀 또 읽어보죠. 6절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멈추지 않죠. 7절에 또 읽어보죠.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죄악에서 떠날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제 9절 말씀에 이들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랬더니 10절에 정말로 10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돌이켰더니 하나님도 돌이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들어가서 어찌저찌 됐든 그가 선한 마음이든 악한 마음이든 외쳤더니 그 나라가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익산 땅에 30만이 살고 있다 그래요. 이 중에 대략 8만 명이 예수 믿고 22만 명이 예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10만 명을 잡아도 20만 명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여기 모여서 예배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땅에 천사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무슨 총칼을 든 군인을 보낸 것도 아니고 경제가 재력이 있는 경제인을 보낸 것도 아니에요. 불순종하고 자기 교만과 자기 아집에 빠진 국수주의자 요나를 보내셨어요. 그 요나가 전한 복음이 얼마나 은혜가 있었겠어요? 이가 정성을 다해서 살리려는 마음으로 설교를 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건성으로 마지못해서 싹군 목사처럼 회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한 거예요. 오늘날 만약 제가 여기서 설교할 때 이렇게 한다면 어떡할까요? 짝다리 이렇게 잡고서 예수 믿을래 믿고 말래 말어. 니들 책임이지 뭐 너희들 책임이지 내 책임이요? 난 예수 믿고 구원 받을 테니까 믿든지 만들지 맘대로 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주에는 여기 몇 명이나 남아있겠어요. 그런데 요나가 그렇게 설교했단 말이에요. 가급적 안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급적 회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급적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사꾼일 수 있어요. 요나에 대한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사꾼 목사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서 총을 쏠 때 이등병이 쏘나 병장이 쏘나 총을 쏴서 사람이 맞으면 죽어요. 저렇게 권총으로다가 이렇게 여기 특전 해병대 나온 사람이 쏘나 저 또 이렇게 방위가 나온 사람이 쏘나 총은 뭐 똑같은 거죠. 어린이 쏴도 맞으면 죽고 어린아이가 쏴도 맞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어른이 전하든 아이가 전하든 누가 전하든 들으면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전하는 자도 열정을 다해서 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면서 믿어 말든지 이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정을 다해서 전해야 되지만 듣는 자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들으면 사는 걸요. 듣는 자가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걸요. 요나서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 믿고 돌이켜서 살라는 거지요. 들으면 사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었어요. 그를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바울을 죽일까? 야, 우리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우리가 전하자. 그래서 막 소동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면 저 감옥에 있는 바울 저놈을 죽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하든 복음이 전해지면 듣는 자는 살아난다. 빌립보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복음이 전파되면 사는 걸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었어요. 우리나라 말을 잘 못하잖아요. 우리나라 말을 잘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하다가 누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 얘기하면 잘 듣는다. 아 그래 그럼 옛날 얘기를 하나 배우자. 어떤 옛날 얘기가 좋으냐 그랬더니 호랑이가 담배 피는 옛날 얘기하면 좋아한다 그런 거예요. 그 선교사가 그 얘기를 외웠어요. 다 외워가지고 사람들을 앉혀놓고서 옛날 얘기를 들려준다 그러니까 저 눈파랗고 코쟁이가 어떤 옛날 얘기 하나 들어보자.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였더니 이제 선교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굴뚝에 그 굴 속에 호랑이가 살고 있었다고 그랬더니 막 깔깔거리고 웃는 거예요. 이렇게 뭐 말을 호랑이가 살고 이샤샤메다 뭐 이렇게 했겠죠. 막 깔깔거리고 웃고 그러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호랑이가 담배를 피워가지고 콜록콜록 하다가 폐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진지해졌을 때 그때 폐암이 걸리면 뭘 하겠습니까? 기도하면 삽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을 알려줬어요.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 민족은 주기도문 외워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통방통한 성경 해석을 듣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 8글자를 듣고서 구원받은 민족이에요. 왜냐? 들었거든요. 들으려고 했거든요.
오늘날은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이게 문화적으로도 이유가 있어요. 오늘날은 듣고 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베드로서에 보니까 너희가 듣는 것과 보는 것에 주의하라 그랬는데 듣는 것과 보는 것이 너무 많아요. 애들마다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4인 4색이에요. 가정에, 네 가정이 딱 앉아가지고 전부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거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할아버지나 할머니 계신 가정은 이제 텔레비전 리모컨 돌리고 있고요. 이런 시대 속에 보고 듣는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서 전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지만 제가 20년 전에 독심술을 배웠는데 이렇게 딱 보면 벌써 누구 요번에 오늘 5만 원 갖다 내야 돼, 7만 원 부주해야 돼, 축의금 내야 돼, 머릿속으로 막 그러고 아이고 저기 있는 저분은 가스비를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지금 그거 고민하고 있구만. 다 생각들이 엉뚱한 데 다니는 거예요. 엉뚱한 데. 말씀을 듣는 척하지만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들으면 사는데 안 들려오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함께 더불어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월 25일 날 새생명 축제 한다 그래요. 그럴 때 새생명 축제 그냥 뭐 한두 사람 이렇게 올려면 오고 말려면 말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딱 정하세요. 12월 25일 아직 한 달 보름이나 더 남았다. 한 달 20일 넘게 남았으니까 거의 2달 가까이 남았잖아요. 만나세요. 만나서 밥도 사주시고 맛있는 차도 사주세요. 커피도 사주시고 공을 들이세요. 한 달, 2달 동안에 내가 저 사람한테 한 30만 원 써봐야겠다. 그렇게 하세요. 제가 올해 초에 그런 설교한 거 기억나세요? 1년 동안 한 사람을 정해서 30만 원 쓸 생각을 해보시라고. 30만 원 써보세요.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밥값 내가 낼게.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12월 25일 날 교회 한번 가자. 그러면 먹은 것이 있어서 안 따라올 수가 없어요. 먹은 것이 있어서. 그럼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밥이 어디 식당의 밥이 제일 맛있느냐 그랬더니 누가 알려주더라고요. 예, 어느 식당이든 상관없이요. 남이 내준 돈으로 밥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좀 그렇게 하세요. 밥도 사시고 차도 사주세요. 그리고 멋있는 이렇게 목에 거는 거 뭐예요? 이런 거 하나 있으면 갖다 걸어주세요. 걸고서 가자 그러고 끌고 오세요 교회로. 12월 25일 날 가자 그러세요. 와서 복음을 들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이 인간은 죽어도 안 믿을 거야. 이 인간은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거야.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세요. 그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저 인간은 죽어도 예수 안 믿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분이 여기 와 있잖아요. 우리 생각과 좀 달라요. 그 사람은 예수 잘 믿을 거야. 그런데 안 믿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얘기예요. 저분은 예수 안 믿어도 천당 갈 거야. 얼마나 착한지.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공자도 지옥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 믿으면 착하고 선한 거에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하세요.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간절한 방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라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그 방이 반응해서 예수 믿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니느웨 사람들 다 우상 숭배던 사람들이에요. 다 죽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가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랬더니 가축까지도 다 회개시키는 걸요. 요나가 배에 탔을 때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풍랑이 일어났을 때 다 자기 신의 이름을 불렀어요. 알라도 부르고 바알도 부르고 아세라도 부르고 다 불렀어요.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요나에게 말하잖아요. 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의 방이 있으니 여러분이 그 방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교회로 인도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와봐라. 그래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가 목사인 제가 생각해봐도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찬양대에 앉아 있잖아요. 평생을 불교신앙이었는데 교회 와서 찬양대 앉아있고 평생을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주먹을 믿으세요. 이랬던 사람들이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에 여러분이 못된 요나처럼 쓰임받지 말고 돌이키는 요나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잘하세요. 소중히 여기세요. 편견이나 선입견, 고정관념을 다 바꾸시고 그들을 다시 만나세요. 제가 교회 안에서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사람 안 바뀐다. 다들 그래요. 사람 안 바뀐다. 어제도 우리 집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는데 사람 안 바뀌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맞아요. 그런데 안 바뀌는데 그런데 바뀌어요. 제가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예수 믿으면 뭐 바뀐다. 아니에요. 안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바뀌어져 가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저 사람은 예수 20년 믿었는데도 안 바뀌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안 태어난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서로 사랑하셔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오직 주의 사랑으로 품는 은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신 목적이에요. 요나서 4장에 못된 선지자 요나가 나와요. 회개한 것 같지만 3장에서 회개한 것 같지만 4장에서 다시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4장 1절, 2절, 3절에 진짜 못된 요나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내 생명을 거두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네이다. 죽이라고 했던 저 니느웨 놈들은 안 죽이고 살려달라고 하는 박농쿨은 죽이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읍에 있는 12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보이고 있는데 요나는 그들이 다 죽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마음에 역행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인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다 암송하니까 한번 외워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부모들하고 얘기해보면 부모들의 간절한 마음은 자식이 예수 믿는 거예요. 자녀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게 간절한 부모의 기대예요. 부모들이 저 만나면, 여기 있는 자녀들 잘 들으세요. 부모들이 저 만나면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는 게 부모의 기도 제목이에요.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얘기 제가 못 들어봤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부모들은 예배 때도 저를 보는 것 같지만 슬금슬금 자기 자녀들 쳐다봐요. 자녀들 보면서 이놈이 졸고 있진 않은가, 딴짓하고 있진 않은가.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 녀석이 어떻게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마음이 부모도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놓쳐버리고 자꾸 내게 있는 편의를 주는 박넝쿨이 더 귀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한 영혼보다 내 자존심이, 또 내 편의를 주는 박넝쿨이, 내 명예가, 내 물질이 더 소중하다 생각해요. 오락실에서 1,000원 때문에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 사건이 며칠 전에 나왔어요. 나의 1,000원이 나의 생명, 남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 때문에 사람의 상처를 주고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나의 유익이 다른 사람의 인생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는 말, 행동 한마디가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음을 기억하셔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살리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다 미완의 사람들이에요. 완성품이 없고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를 귀하게 대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세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부유했던 집안이 일시에 몰락했어요. 남편은 화병으로 죽고 어린 4자매를 어머니가 키우는데 먹을 것이 떨어져서 굶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숟가락을 입에 넣어서 뭔가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어금니 해박은 금리를 뽑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빼는 것은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고 너희를 키워내야 되는 내 책임이다. 사랑과 책임을 얘기했어요. 이 아들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치과 의사 됐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가난한 이웃을 향해서 무료로 치료해주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분이 그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이것이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고 이웃을 향한 책임입니다. 요나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책임을 감당해라.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이웃을 향한 책임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라, 영혼을 구원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 오늘 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을 걸고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사도 있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 교회가 세워졌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어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배가 깨어져 가는데 나의 손을 잡아주지 않겠느냐, 나를 교회로 인도해 주지 않겠느냐,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나를 전도해 주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불순종한 요나로 살 거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선교사로 살 거냐, 이걸 결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어요.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 닦아주려고.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이고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라. 이런 찬양이에요. 어제 제가 우리 교회 가족들 단톡방에 전부 올려서 이 찬송을 좀 불러보자고 그랬어요. 오늘 한번 이 찬송 같이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시고 결단하세요. 어떤 요나로 살까? 고집 부리면서 반항하는 요나로 살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야 세상을 살리는 요나로 살까?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찬양으로